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성탄절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온 세계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기쁘다 구주시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실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시비도 걸지만 어거스틴에 의하면은 5세기 당시 서방교회에서 3월 25일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추측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12월 25일은 로마 전체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날을 우리 온 기독교를 우상숭배하는 날을 없애고 25일을 예수 탄생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공포를 해서 우상숭배하던 날을 바꿔 성탄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25일이냐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상징적인 의미고 실은 날짜는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지만 실제 우리는 성탄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진짜 성탄절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것보다 매일 지키면은 얼마나 좋아요. 매일 지키는 거. 왜냐?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명했지만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실은 율법적인 훈련하는 과정에서 7일에 한 번을 정해놓은 것이 주일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권세라면은 매일 주일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 되신 날, 월요일도 주일날, 화요일날도 주일날, 7일 모두가 다 주일이 되면서 섬길 때에 예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는 복된 삶이 성령의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로 만듭시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매일 모셔드리고 주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왔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탄절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한 번 영접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해고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여 너희는 할 때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지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여 요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낀다?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것이지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믿고 산다 그러면서 실제 영적인 상태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절에 보라 우리에게 베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생했던 거 다 끝나는 거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야 되고 성도님들 참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저러므로 우리를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기도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빠도 괜찮아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모든 것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 하여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루에 한 100번 이상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100번 이상만.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계속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시자로 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절로 만드십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걸 감사하며 만드십시다. 기쁨으로 만드십시다. 감사로 만드십시다. 이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다 오신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해놓은 거지만 매일매일 성탄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찬 예식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찬 예식이 예배였어요. 성경에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 말이 성찬예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 당시는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위하여 주시는 거로 우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몸 대신 떡을 먹읍시다. 그래서 떡을 떼 먹으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포도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먹다가 마시다 끝나니까 조금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읍시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점점 발전하는 가운데 이제 예배학이 발전돼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예배는요, 떡을 떼는 예배인데, 그럼 우리 지금은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은 예수님이 준 것은 우리가 아침 먹을 때에도 아침 먹으면서 주님, 이 밥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살인 줄 믿습니다. 국을 마시며 포도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준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거는 육신의 행위로 하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의 말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먹고 삽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육신은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지 않으면요, 내 영은 점점 기진해지고 메말라버리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창조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 신명기 8장 3절 봐요.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한 말이죠. 40년 동안 살아온 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였는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먹어라.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을 가지고 사는 건 육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삶이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믿는 거예요. 말씀 안 믿으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지 진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사람이 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삶을 사는 거는 그만큼 예수와 거리가 멀고 희미한 삶 사는 거예요. 실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또 읽지 잘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김선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을 자꾸 들으라 그 말이야. 성경 읽지 않아도 뭐 설교를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읽으라는 얘기야. 동영상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감사한 것이 목사로서요 하루에 성경 100장씩 보기로 약속한 말씀대로 계속 성경을 100장씩 읽으니까요 참 주님의 영과 내가 함께하는 걸 느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 주는 걸 내가 느끼면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꼭 이런 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성도님들 앞에 전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 은혜 주시는 마음, 붙잡아 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구원에 감격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존귀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단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눈을 뜨기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의 실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면은 정말 우리는 허무한 세상 살아갈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생명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훈련, 인격훈련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데 그 능력이 뭐냐? 빛으로 나타나요. 빛.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세상에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동굴이라 할지라도 빛을 가지고 쫙 가면은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 동굴 안에 빛으로 환할 곳 아니에요? 빛을 이길 어둠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요.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이 오셔도
열려지지 않은 마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탄절같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무엇인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내 죄가 보인다. 내 죄가 보인다. 나의 실체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이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 알아요. 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갔던 내가 보일 때에 회개가 되고 그것을 없애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러한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자기를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세상에 사는 방법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죽음 후의 세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상태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받게 되면서 어둠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내 자신을 보면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빛을 통하여 환경의 모든 게 보여지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교회에 전기가 딱 다 나갔다고 합시다. 전기 다 나가면 캄캄해지죠. 예배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김선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나. 설교 준비했어도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빛은 뭐냐, 온 환경과 상태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러한 빛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모든 것을 알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의 영향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우리 비춰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셨구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요, 캄캄할 때에 빛이 있으면은 방향을 보고 가는 빛이 있어요. 인도하는 빛입니다. 인도하는 빛.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표를 가르쳐주고 목적을 가르쳐주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인생을 예수님에 의하여 볼 줄 알고 또 살아갈 줄 아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비춰주면은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고 염려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것은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자살하고요, 기독교인들이요 막 영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꾸 우울해지고 살맛 나지 않고 막 그러더래.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황장애에 걸렸더라는 거야. 목사님이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영향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것으로 나타났죠. 오신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엔 5가지 있어. 예수 탄생,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재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신앙 고백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하여 승천하시고 날 위하여 재림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역사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내가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죄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항상 은혜 속에서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삶, 이 삶이 기쁨이고 이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에 되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초대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